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우리 위에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든 만민들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무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다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깜짝 세상 사람들도 놀라면 어떻게 하죠? 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오 하나님. 저도 예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저희 누나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고스톱을 칠 때 누나들 가족끼리 칠 때 막 하다가 잘못 이렇게 딱 내는 순간 오 주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난친 거죠. 저희 누나들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나님 놀라듯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늘이여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지 않죠,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이 살아나고 다니엘 세 친구가 불에서 나와서 살아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너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찬양할 정도로 이렇게 막 고백했지만은, 그렇다고 그 이방인이었던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렇게 또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들 안에는 각각의 하나님이 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각자에게 명예, 돈, 인정, 사람, 권력, 자기 자신 등을 뭔가 성공해 주는, 내 인생을 좀 더 행복해지게 하고 내 인생을 편안하고 내 인생을 부욕해 만드는 각각의 우상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5절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제일 앞에 접속사라는 키가 있습니다. 그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이렇게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만민이 각각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왜냐하면이냐면 앞의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의 내용이 뭐냐면 3절 4절에 보면 거기에는 전쟁이 쉬게 될 것이다, 평화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또 4절에는 어떤 나무 그늘 아래서 풍요함을 잇는 뭔가 이렇게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와 풍요함, 평화와 어떠한 부요함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 풍요와 평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냐? 그러면서 5절에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온다. 뭐가요? 평화와 풍요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평화와 풍요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참된 풍요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소유를 많이 가지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이죠. 편안함. 내 소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함. 만민은 각자 자기의 우상들을 이름을 부르는데, 그 우상들로부터 모든 것들이 마치 참된 평화와 나의 삶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풍요와 평화를 다른 허망한 신, 우상을 의지하고 부르는 것으로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삶의 풍요와 평안뿐만 아니라, 겉모양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평화가 어디 옵니까?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우리는 끝까지 불러야 됐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불러야 됐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데도 마음에 어떤 풍요로움과 평화가 없다면 그 풍요와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참된 풍요와 참된 진정한 평화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안 주시지? 왜 안 주시지?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이걸 내가 가지게 되면, 이걸 얻게 되면 내 삶에 풍요와 평화가 있겠구나라고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헛다리를 짚을 수도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 나왔다가 정작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참된 평화와 은혜와 평강과 이걸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며 부르지만 막상 또 우리 마음 안에는 탐심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때로는 이거를 너무 빨리 가져야만 되고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막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이걸 내가 얻어내면 내가 참된 평화와 내 삶의 부요함이 있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을 부른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이 친히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만나 주셔야지만이 내 안에 참된 평화와 풍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할 때 그럼 의지한다는 것이 또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참된 어떤 평화와 풍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은혜는 뭘까? 은혜는 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오늘 날주 말씀인 베드로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기도를 하는데 다른 무엇 하나의 내 삶의 소유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현재 오늘도 내게 주실 그 은혜와 또 앞으로 내일도 주실 그 하나님의 더욱 넘쳐나는 그런 부요하심,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더 많이 누려야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만물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지만은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 가장 내 안에서 참된 평화와 내 안에 참된 풍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호의적인 그러한 태도, 바로 은혜죠.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질 때 그 따라오는 은혜의 열매가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때에 그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마음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괜찮다. 만족감. 이제 내가 내 마음이 이제 좀 평안해졌구나 라고, 그게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이 우리는 받기 원. 내가 이전에 받았던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이전에 받은 은혜보다 더욱 많은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 의지를 통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름을 부르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아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하게 말씀을 내가 하루 1년에 몇 독씩 했다고 해서 물론 그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 아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는 것은 내 삶에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실제적으로 맛보아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무엇을 그럼 또 알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많은 은혜와 평강을 부유하게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더욱 힘써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그 알아야 되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를 때 그때 거기서 우리는 풍요와 또 평안과 우리가 말하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택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하루도 굳게 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전한 동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너희는 나에게 얼마나 더 귀하냐, 내가 너를 돌보고 있지 않느냐 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굳게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는 것이, 이걸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 일이 내가 창세전부터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일을 가정 가운데서 내 삶에 일어났던 이 사건, 이 어려운 일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던 그때 첫 그 사건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건이었구나.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결코 또 제 가운데 넘어지지만 하나님 나를 먼저 부르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절대 나와서 부를 수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에 대한 그 은혜구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비로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름을 듣고 뭐하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알고 그 아는 일에 더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했으니까 넉넉하게 풍요하게 당연히 들어간다는 말이죠. 어디에?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완전한 나라, 풍성한 나라, 평화의 나라, 그리고 풍요의 나라,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곳으로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 아는 것으로 오늘 다른 어떤 신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다른 권력과 능력의 이름, 다른 돈의 이름, 다른 어떤 풍요와 평화를 주는 어떤 이름도 의지하여 부르지 말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선택하셔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주시고,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화와 풍요의 그 나라로 넉넉하게 들어가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은혜와 평강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